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사실 기도 이전에 복음이 전혀 안 된 거죠. 복음이. 그래 복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고 계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되고 억지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가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이제 인생 고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그러면 렘넌트만 그러는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표기도 자기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메시지 듣고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삶 속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성령의 인도 속에서 3캠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사실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안자들이 받은 축복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것인데 지금 표현을 한다면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면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세상 기준으로 오히려 세상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 지나쳐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무지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쓸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교회를 왜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겠어요? 문 닫게 왜 했을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는가? 안수받을 때 이미 그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늘 엉뚱한 데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을 볼 때 미션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언제 해결해 줘야 되는가? 금토일 시대에 하라는 금토일 시대.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이용해서 완전 이제 막 가는 거죠. 타락으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금토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전도자의 삶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300%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만 밝히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다른 책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 다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기록하는, 만들어낸 것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다 틀린 거죠.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싸움 대상. 오늘 싸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있다. 관계. 쉽게 말해서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우리 육신적인 눈은 갖고만 살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 많아요. 성경을 불신자가 봐도 이해될 부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수준,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복음을 안다는 복음. 여자의 후손. 아, 그렇구나.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희생제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내가 어디서 해방받고 구원받았는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만 알아도 평생 그 중심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남에게 끌려다니는 영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끌려다니는 사단의 노리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말 들으면 제일 싫어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혀 못 깨달았던 유대인들, 그리스도 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핍박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말한다고. 그래서 사단은 강제, 절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절대 모르도록,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혼미케 만든다 그러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어서 그 사람 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사단의 강제죠. 그래서 최고 사역을 했던 바울이 이제 밝힌 내용,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단의 이 역사, 사단의 이 전략, 사단의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전도자 바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쁘고, 무엇 때문에 속삭이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대상과 그 목적이,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싸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 하는 겁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전부 다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고, 내가 손해봤다, 내가 좋다, 내가 안 좋다, 나 짜증난다. 전부 다 내 기분이 기준입니다.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너무나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신인데 너가 누군데 나에 대해서 시비 걸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나 그거죠.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기준이.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 5절. 뭡니까? 이건 육신이잖아, 육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전부 다 이것은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네피림.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놓으니까 인간의 탈은 썼지만 인간이 아닌 거죠. 사단이 장악하고 끌고 가니까 전부 다 육신이 된 거예요. 의식주,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천국 없고 지옥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전부 다 살고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리저리 해외로 막 다니면서 여행하고 왜 그러겠어요? 의식주. 이것이 모든 것이니까.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우리 힘으로 뭉치자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뭉치자. 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게? 흩어져서 가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어. 어디 가서 또 그 개간하고 밭 만들고 농사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여기가 좋아. 여기서 우리 흩어지지 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신앙 패거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홍수 심판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노아 후손들이잖아요. 패거리, 교회 안에서 패거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는 것은 모일 회자잖아요. 한문으로 써서 사단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거리가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명목은 좋지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의논을 하고 우리 뜻을 관철해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 뜻을 모아갖고 교회를 제대로 만들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모임을 할 때 어떤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애야 돼요. 우리 의견을 수렴해갖고 뭔가 하겠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실천하고 적용해서 내 자신에게 또 우리 회 모임에서 뭐 장로이면 장로회, 권사이면 권사회 어떻게 지금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이 흐름 속에서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역할을 할 것인가. 교회가 우선이에요.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모였다가 뭐 그거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반대권을 하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 두 번째,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 혈과 육의 사람들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이것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의 전쟁, 강대국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지배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땅도 차지하고 사람도 장악하는 거죠. 약소국의 몸부림이 뭐죠?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의 싸움이 뭡니까? 서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잖아요. 남의 정보 빼앗아오고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교회들의 뭐죠?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육신 싸움을 하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전도자가 맞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것일까?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잠겨 있을까? 내가 기분 좋은 것이 왜 기분 좋은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육신 싸움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내용을 봐보세요. 불신자도 그리 안 합니다. 전부 다 그 사사로운 거.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고 말고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성도의 교제가 되는데, 오늘날은 가짜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거, 감정 싸움,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왜? 작은 어떤 감정 가지고, 작은 계산 가지고,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 세계교회 수준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으나 안 하잖아요.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회 가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거 자기의 본색이 그건데. 그래, 전도운동 안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왜? 전도운동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늘 나는 자리 뺏겠다. 자리가 없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자기들끼리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전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이 전부 다 율법 싸움만 하는 거예요. 율법 싸움. 율법 싸움이 뭡니까? 내가 맞네, 너가 틀렸네, 너가 전부 다 너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거 싸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빼려고 늘 그러잖아요. 옥신각신하잖아요. 사실은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보고. 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왜 사람들이 혈과 육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가? 교회 안에서 늘 모였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였든 밖에서 모였든 다락방에서 모였든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포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미션, 특별 미션 이거였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과 증거가 있었다. 이런 포럼을 한 번이라도 합니까? 모여갖고 하는 포럼이 뭐겠어요?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또 남 헐뜯고 욕하고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참아하시면서 뭐 하겠어요?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싸움의 대상이 뭐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사람들의 여론이 뭐죠?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 미쳤냐?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 홍수로 심판한다고? 이런 식의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만 듣고 흘러보내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번에 이런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여기에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무슨 방주 만든다고? 무슨 홍수로 심판해서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찬다고? 이성적인 그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수준을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12장 1절로 3절.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겠어요? 너의 삶의 배경, 네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각인뿔이 체질됐던 그 현장, 그 지역, 우상, 불신앙, 이거 버려라. 잘못 배운 거 다 버려라. 세상에서 틀리게 배운 거 배운 거 그거 가지고 틀린 것 다 배웠지 않느냐. 세상에서 배운 것이 다 틀린 거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예요? 메시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된 그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을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죠. 여기에 딱 방향이 안 잡히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겠죠. 잡혀버리면은 내가 가야 되는 목표와 방향이 흐리게 되고 늘 육신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불신자 수준 정도면 괜찮은데 그 이하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수의 명수인 사단에게 망하는 겁니다. 사단을 늘 속여버리니까 어떻게 당하겠어요. 내가
그 성향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전도자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도 속을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죽 그랬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바울이. 중요한 지역마다 가서 제자들 세워가지고 교회 세워놨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 안에 온통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교회가 무너질 위기가 오고 이러니까 편지를 써서 전달한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 무너진 이유가 바로 사단에게 장악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무너지는 것이 시험 들어서 무너져요. 왜 시험 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는데 왜 시험 들지요?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는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데 전혀 이것을 못 본 거예요. 왜? 잡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만 딱 하잖아요. 왜? 내가 신이니까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싸움 대상, 이거 그냥 우리가 듣고 흘려야 될 말씀 아닙니다. 이거 하나 안 깨달아져서 온통 흑암이 그냥 교회 안에, 흑암이 내 가정 안에, 흑암이 내 인생,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끌고 가는 그야말로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지금 온 땅에 재앙의 전염병이 지금 만연되어 있잖아요. 완전 가득 차 있는 이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 이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딜 가겠어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틀 올매에 걸려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노예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모든 고리를 다 끊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또 드려야 되는가? 이 사람 만나서 왜 내가 또 이런 포럼을 해야 되는가? 멸망의 포럼을 왜 또 내가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닐까?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마귀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나를 밥으로 만들어버렸구나. 나를 탁게 삼아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렸구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났는데 이제 중요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알고 배고픈 것을 알고 시험하잖아요.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이 딱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고 기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니까 전도는 그 인생이 돼야 돼. 인생. 무슨 인생? 3캠프 인생이 돼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수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것이 맞고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또 중직자가 맞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기름을 부어주셨을까? 여기에서 모든 인생에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내가 여수에 살 때는 나를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여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거 질문하고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해서 하게 돼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한다? 이거는 내가 나에게 맡긴 거 이거니까 이것만 한다? 물론 교회에서 뭘 맡겼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하고 나는 다 했다? 그럼 자격 미달도
아주 한참 미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수에 살게 하셨을까? 왜 여수로 나를 파송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수 살려야 되는 이 중요한 이 미션 중에서 어디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을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남이 가라 마라, 교회에서 해라 마라 그런 거 안 해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날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벌써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전부 다 자기 계산 가지고 있고 자기 수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져서 오늘 정말로 내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로 보면 눈이 뭡니까? 눈이 진짜 세계 복음화에 딱 눈이 열려져서 누가 나를 잘해주니까 막 좋아하고 그런 수준 되면 뭐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오면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 붙잡으면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받을 응답을 이제 정리하고 미션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의뢰이 그래야 되는 것으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과 먼 이런 대화들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한 달 동안에 중요한 대회들도 있고 하는데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나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내 삶의 목표를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영적 DNA 완전히 바꾸고 내 인생 목표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하고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서 가는 현장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여호와 신으로 충만했던 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운동하라고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역사 열매 속에서 삶 캠프 인생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지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